2022년도 새해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해를 또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내는 믿음의 어떤 거장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이전의 삶이 이가봇이었다면 이제 에벤예셀로 이어져 가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가봇에 있었던 그 어둠의 자리가 에벤예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말씀 묵상 가운데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가봇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벤예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앞에 부분을 보면은 사실 그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냐면은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졌던 때인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외면하게 되어지고, 그 땅을 외면하게 되니까 그 땅은 죽음이 임하게 되어지는, 어둠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영적이 어두워졌느냐면, 사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고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 오면은 그 제물에 좋은 것은 다 빼돌리고, 또 이렇게 삶았던 그 고기들은 끄집어내서 좋은 고기만 취해서 먹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찾아온 여인들을 아주 그 못된 성폭행을 하는, 이런 못된 짓을 다 하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불러서 얘들아, 내가 이런 소문을 듣고 있는데 어찌된 일이냐, 그러지 말아라. 단호하게 제사장 직무를 뺏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로 그냥 타으려고 마한 겁니다. 자, 이 어두운 이때에 이들은 또 블레셋 나라가 늘 쳐들어오게 되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늘 패배하니까 하루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본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를,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를 거둘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법궤는 빼앗기게 되어지고 이 두 아들은 전사하게 되죠.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들었던 당시에 자부였던 그 며느리가 만삭이었는데 충격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이 에벤예셀의 시대는 또 다릅니다. 에벤예셀의 시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 나라가 또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권능을 펴서 큰 우레를 발하시게 하므로 블레셋 진중을 어지럽히게 하시고, 저들끼리 또 치고박다가 죽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나서 사무엘이 한 돌비를 세우고 그 돌비를 에벤예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에벤예셀은 두 단어 합성인데요. 에벤이란 말은 큰 돌, 이 돌이란 말이 에벤입니다. 에셀이란 말은 돕는다, 후원한다, 혹은 원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예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 혹은 뭐 이렇게 도움의 비석,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에벤예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에벤예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에벤예셀 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들지만 분명히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임했던 이 팬데믹 상황이 결국은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큰 확성기입니다. 이 확성기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이 징계는 끝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봇 시대를 끊어버리고 에벤예셀의 시대가 되어졌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일터 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열방이 이 에벤예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에벤예셀의 은혜를 입어야 될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막스를 제가 목양 편지에다 써놨습니다만 이 칼 막스가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에요. 대단히 머리가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었고 23살에 이미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참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가난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보면서 결국은 공산주의를 만들게 되죠. 공산 사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이 사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념이 저들에게 행복을 가져줬던가요? 결국 이 이념이 5천만 명을 죽이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저들이 세웠지만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북한이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70년대만 해도요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깡통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일하게 가난한 집안이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두운데 멕시코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른투비라는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도 동일하게 목사님의 자녀였습니다. 덴마크도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구른투비 목사님은 다른 방법으로 민족을 세워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 삼위운동을 펴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떠났던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자. 세 번째가 자연을 살아가자. 구른투비 목사는 철저하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터 위에다가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구른투비 목사님이 그렇게 가난했던 덴마크가 지상 낙원이라 하는 최고로 잘 사는 국가로 최고의 부자의 나라로 세워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무슨 방법인가? 이것은 영적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에벤예셀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쫓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가봇을 끊어버리고 에벤예셀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조언과 하나님의 후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 미스바의 그 현장으로 사무엘이 백성들이 외쳤던 그 현장으로 우리가 올라가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 일을 운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우리에게 어떻게 에벤예셀의 시대가 오냐면요, 우리가 이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가봇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이 에벤예셀의 그 은총을 열어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갑옷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여호와의 선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끊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를 끊었지 하나님 우리를 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다시 순종하게 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에벤예셀의 시대가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에벤예셀의 그 은총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에벤예셀의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 계속하여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설득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임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주권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이 징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무엇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돌아오라는 그 음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바로 이 갑옷이라는 이 어둠이 거쳐지고 에벤예셀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예셀의 시대를 살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기라. 4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 이 나라 가운데 2022년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가 머무는 그 직장 가운데 에벤예셀의 시대가 열리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이것이 우상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탐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 탐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우시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그 욕심을 갖고 내 인생을 경영하고 경작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그 죄의 작 사망이에요.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속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우지 아니하면 이 주의 거룩하신 능력과 그 권능으로 비우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처럼 끊임없이 삼키고 삼켜도 만족함이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낚시 바늘을 미끼를 껴서 던져 놓으면은 고기들이 그것이 먹인 줄 알고 물다가 결국은 걸려 올라온 것처럼 우리 그런 신세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욕심을 품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은 바로 이 갑옷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떠난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탐심을 물리치고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주인심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표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가봇 그 시대를 끊어버리고 에벤예셀 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일에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3일이 모두 다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일하게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일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 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 카드를 주셨습니다. 제가 발열정자로 매일마다 하나씩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하나씩 짝대기를 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교회는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미스바에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심령의 봉이고 우리 교회의 봉이고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2절에 괴가 기란 열 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 자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을 해요. 자,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어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절 하반절에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더라. 여러분 이 사모한단 말이 우리가 큰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이 원문에는 그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샤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울부짖다는 겁니다. 통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 말고 하고 우리가 통곡하면서 샤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내가 원대로 하고 싶은 것이 되지 않을 때 엄마한테 찾아가서 우리는 울면서 때를 쓰면 엄마가 들어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종종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울음이 약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샤마다 했어요. 울부짖었어요. 그 울부짖음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잘 나가면 절대 울부짖지를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주지 않고 벽돌로 구원해라고 명령을 내리고 얼마나 잔혹하게 일을 시켰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저희들이 울면서 부르짖은 겁니다. 샤마다 하는 거예요. 사모하다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곳으로부터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제가 이렇게 둔해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드디어 긍휼히 여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부르짖는 저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일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에도 보면은 3일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가봇을 끊어버리고 에벤예셀의 축복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벤예셀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새벽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하신 걸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우리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대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주지사를 할 때 그가 그 위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계로 매일매일 약을 먹으면서 유지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가 이 모든 통증 아픔이 다 사라진 겁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할 정도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본인 몸이 느낄 정도로 치료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좌관이 한 통의 편지를 딱 가지고 온 것입니다. 편지를 보니까 그 레이건 주지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 편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지가 또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준 것 때문에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졌구나. 자기 팀들을 놓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처럼 이야기하니까 그 팀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침마다 모일 때마다 내가 주지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레이건의 그 자서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 매형한테 써요. 자기 매형이 의사인데 아주 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박예철 선교사님이 했던 것처럼 그런 편지처럼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자기 매형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10일 만에 소천을 하셨어요.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소천을 하셨어요.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낸시 여사가 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힘을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만 저는 할 수 없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를 위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기도문이 나온 것이 있어요. 최고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앞서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100% 완벽하게 준비할지라도 하나님 오케이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1%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것이 완벽한 일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우리가 2022년도에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이가봇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그 도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에벤예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장소로 모여야 합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일 이르되 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은혜의 장소에, 회복의 장소에, 기도의 장소에, 말씀 있는 그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근데 말세가 될수록, 종말이 될수록, 어두운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한다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 혼자도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 이거 아닙니다.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기도의 장소에 모여야 되고 정말로 말씀 있는 그 장소에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모일 때에 바로 에벤예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120문도가 여러분 중요한 것좀 다 아는 것처럼 한 곳에 모여서 힘써서 기도할 때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많을 때입니까? 120명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스바는 모이기가 쉬운 장소가 아닙니다. 남한산이 해발 497m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면은 해발이 바다부터 재는 높이니까요.
바다의 높이로부터 497m니까 육지로부터 재미는 남한산이 그리 높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올라가면 40분 정도 뭐 하면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스바는 여러분 약 60m입니다. 배가 가까이 더 가겠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곳이 여러분 해발이니까 이스라엘 지형이 낮은 곳이잖아요. 낮은 곳이니까 얼마나 훨씬 더 높은 경사, 좋은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전 백성들이 그 높은 곳에 다 모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8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당생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좋은 길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모이지 않았다면 이 에베네셀의 복을 저들이 받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한날을 구별하여 자기 백성들을 에베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로 모이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으로 참 둔감해졌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을 마치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없이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갑옷을 끊어버리고 우리 에벤예서를 바꾸려면은 은혜의 장소, 회개의 장소,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이 에벤예셀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작은 이익에 돛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일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 에벤예셀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 우리 한사랑교회가 다시 한번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번에 3차까지 맞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숫자가 다 모여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법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허용된 숫자가 다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하고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회복하고 이 민족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의 장소에 예배의 장소에 회개의 장소에 기도의 장소에 열심으로 모이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 노트에 보면 가장 앞장에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몇 번, 가정 예배 다 기록해 놨습니다. 내 영적인 것들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 영적인 현장이 어디인가? 정말로 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회복의 자리에,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사는 자리에 모이고 있는가?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참 중요한데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부었다. 물이라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바다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우로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그쳐버린 죽음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1대 850명입니다. 엘리야는 재물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랑을 팝니다. 그 도랑을 판 다음에 재물주의 도랑을 판 다음에 12통의 물을 그곳에 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2통의 물을 부어다 가져다가 그 도랑에 붓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내건 헌신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모금의 물도 구하기가 어려운 그때가 아닙니까? 온 땅이 다 말라져 버린 그때. 근데 엘리야는 바로 도량에다가 12통의 물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철저한 헌신입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어느 정도까지 살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몸을 갖고 여러분 언제까지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양원에 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예배와 가족들과 단절되는 그 속에서 갇힐 때가 우리 앞에 곧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신에 건강함을 주셨다면 이 몸을 갖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년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2020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내가 한 사람께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번이 몇 번일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번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오늘이 너가 설교하는 마지막 날인 줄 알아라. 내일은 내가 너에게 허락할 때만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주님 제가 우리 한 사람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할까요?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 교회 성도들이 에벤예셀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정말로 내 몸이 가루가 되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에서 내 몸이 드려진다면 바로 이것이 에벤예셀로 가는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에벤예셀로 가는 복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벤예셀에 머무는 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성문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제가 떠나지 않고 기도를 또 이렇게 여러분 기도 카드를 놓고 쭉 기도를 하고 집에를 돌아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가볼 시대에는 주님을 위한 헌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에벤예셀이라는 이 축복은 우연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헌신이 없이는 이 에벤예셀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재물에 물을 부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부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헌신을 말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 혹은 빼앗긴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헌신은 여러분 우리가 그 빼앗기는 차원을 드리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는 늘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황성 교사님께서 차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늘 차 때문에 제주도란 독특한 문화 또 농사를 지어보려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현장에서 여러 부분에서 사역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차를 필요해서 저희들이 교회 카니발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짐도 제주도로 가야 되니까 가져가서 쓰시고 이렇게 관리하십시오라고 해서 가져가 쓰셨어요. 이번 오시면서 가지고 오셨는데 늘 갈등을 하신 거예요. 당장 차가 필요하고 농사를 지으면 물건을 실어 날려야 되고 이곳저곳 이동이 제주도라는 그 독특한 문화에 이렇게 대중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한 분이 중국 교포 같이 그 주위에 사역을 했던 형제가 만나자 해서 갔더니 차를 한 대 해드리겠습니다. 차 한 대를 받았다고 그 차를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이것이 온 줄 아십니까? 그분이 농사를 지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다 드렸어요. 여러분 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드렸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앞에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예면하지 않으셔요. 주일학교,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교회 많은 부서에 기관에 많은 손길이 우리를 주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데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육체적인 헌신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드릴 때 주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요.
그 모든 증인이 저고 여러분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15절 17절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일이 산 날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와서는 거기에서 자기 집에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5절부터 17절까지 반복되어진 단어가 3번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스렸더라 이 말씀입니다. 다스렸더라.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다스림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이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정말로 에벤예셀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 있는 그 현장은 에벤예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하나님이 원조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임했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야, 이 여리고성을 전쟁에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전 백성들이 다 동원되어서 돌아라. 그리고 누구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모이다 보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하루는 괜찮아요. 근데 이틀, 3일 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조가 안 보이면 짜증나기 시작을 하지요. 뭔가 보여야 되는데 하루 돌았더니 돌멩이 떨어진 것을 봤다든지 이틀을 돌았더니 한쪽이 무너진 것을 봤다든지 3일째를 돌았더니 뭐가 흔들린 것을 봤다든지 근데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뭐야 도대체? 아무 징조도 없는데. 근데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매일 이른 아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전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면 말이 안 된 이야기 아닙니까? 매일매일 진액을 다 빼버린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어두운 환경으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7일째 날 7바퀴를 한꺼번에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걸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에벤예셀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돌아보십시다. 곧바로 아이성과의 전쟁합니다. 아이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에 다스림 받지도 않고 이 정도 성이야 생각을 하고 3,0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패배하게 됩니다. 36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 울면서 통곡하도록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가봇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이것이 성공 같지만,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가봇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받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것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여러분 집사람이 하루에 50장 60장씩 요즘 성경 읽더라고요. 그럼 질문이 나한테 많아요. 사모가 평생 신앙생활 했으면 그것도 뭘 할 정도로 막 질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 읽어야 되니까 읽혀질 것 같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니까 너무나 그 말씀이 다른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주일은 4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꿀종처럼 다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1년에 제가 작년 1년에 제가 4독을 했습니다. 4독을 교회에서 1독을 하고 우리 모임에서 3독을 하고 4독을 했어요. 단순히 4독을 한 건 아닙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신약 읽으면 구약 읽으면 그 말씀이 중요한 감동된 말씀은 또 올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예요? 정말로 주의 말씀을 내가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제기 현장에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2022년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스림 받는 한 해가 되어져서 에벤예셀의 그 기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라. 네 번째가요? 네?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몸 아끼지 마세요. 주님께 소년이나 피곤하고 장정이나 넘어지고 자빠지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셔요. 하나님 주셨던 그 힘이 있어요. 헌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에베네셀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